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집회를 축복하시되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기록해서 후대에 이렇게 유전해준 이런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 경륜과 하나님의 행정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 깨닫는 충만한 영감,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사이를 읽고 셈 계보의 생육 번성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가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미 지난 화요일날 그 마지막 시간에 셈의 후손 그 생육 번성에 관한 말씀의 그 기초를 닦는 말씀을 이제 일단 1시간 했고, 그때 특별히 지적했었던 것은 누가복음의 족보와 이 구약 성경의 족보가 다른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걸 지적을 했었죠? 제가? 네? 가르치는 나보다 더 기억이 잘 날 리는 없죠. 아침을 받았어도 요새 일도 바쁘고 해서 다 빨리 벌써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누가복음에는 가이난이라고 기록한 구약 성경에는 게난이죠. 네. 그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고 창세기 또는 역대기 등의 구약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어요. 빨리 누가복음을 찾으셔가지고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몇 절에 나오고 몇 절에 나오는지 3장 36절에 한 번 나오고 37절에도 한 번 나오죠. 37절에 나오는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죠. 36절에 나오는 가이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에요. 빨리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본인의 성경 가지고 누가복음 3장 36절에는 가이난이 아르박삿의 아들이죠. 가이난의 위는 아르박삿이요 그랬으니까 아르박삿의 아들이 가이난이다 이 말이에요. 37절에는 또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이 또 있죠. 37절에는 가이난의 그 위는 에노스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셈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나 역대기나 이런 데서는 아르박사스의 아들이 누구로 기록이 되어 나가죠? 순서가? 네, 셀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빠진 거예요? 가이난이. 셀라의 아버지가 사실은 가이난이고 할아버지가 아르박사신데, 그렇죠? 셀라의 할아버지가 아르박사시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르박사스의 아들이 셀라인 것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대가 빠진 거죠. 이것을 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지적을 했었어요. 자,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 위로 형이 둘이 있죠. 셈의 아들은 실제로는 아르박삿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삼자죠. 위에 아람과 엘람과 아스루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위로 있는데 삼자인 아르박삿이 셈의 장자권을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위로 형 둘은 제껴져 버린 것이에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35세에 낳은 사람은 셀라가 아니고 가이난이죠. 가이난이 셀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르박삿이 바로 35세 때 맏아들로 셀라를 낳은 것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 여기선 이렇게 기록하고 저기선 저렇게 기록하고 혼동이 오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빠졌다라는 것도 또 몰라. 또 대부분은 그 누가복음에나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셀라의 아버지라고 나오고, 구약 성경은 그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손자 낳은 것을 아들 낳은 것으로 직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 지금 아마 우리 시체들도 뭐 아는 분들이 몇 명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느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너무 소홀히 여긴다.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에서와 같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오래 해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지적하는 말을 모른다라는 말은 그냥 족보는 그냥 잘 안 읽는 거죠. 이제 이랬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에서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따라야지 에서의 신앙을 따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참 어렵죠.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말하자면은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대학원 중에서도 석사과정이 아니고 이건 박사과정이야. 아주 박사과정도 지금 이제 논문 제출해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려고 그래. 나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 이야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평생을 시간, 재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생을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놓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르는데 잃어버리면 끝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은 너는 내 족보에서 삭제당한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아니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는 내 족보에 있는 자가 아닌데 이 말이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침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라는 건. 그러니까 오늘 그다음에 다음 목요일날은 수원서나 하는 그런 집회 내용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게 신비에 이게 새겨두셔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셈의 장자권을 있는 사람은 위로 엘람과 아수르라는 형이 둘이 있었으나 삼자인 아르박삿이 셈의 대를 잇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아들 둘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계보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후사, 하나님의 그 후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당해버린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렇게 애써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일생을 다 바쳐서 여기에 목숨 걸고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가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걸 하나 좀 행복하게 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래버리고 이러면은 얼마나 억울해.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잡든지 잡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그거는 그럼 도저히 가망 없으면 그건 그냥 접어두고 소망을 이것은 잡아야 되잖아. 이제 이것은 영원한 문제니까, 영생의 문제니까. 자, 그래서 삼자인 아르박삿이 셈의 장자권을 이었고, 아르박삿은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구약 성경의 족보에는 모세오경 이 율법서에도 들어있지 않고 사가들이 기록한 역대서라고 역대기라고 하는 그 사가서에도 율법서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사가서에도 또 빠진다 이거예요. 역사서에도.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에도 구약성경 게난이라는 아르박삿의 아들 이름이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손자인 셀라로 바로 딱 이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아르박삿이 빠진 게 아니라 가이난이 빠진 거야. 예, 가이난이. 예. 가이난이 빠지고 아르박삿의 대를 원래는 가이난이 이어야 되는데 가이난은 아예 이름도 없어 성경에. 그것은 이름은 있는데 건너뛰는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겠죠. 호적에 있는데 뭐 별별 이름없는 사람이 썼다 족보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에게 이제 우리 이 가문의 족보를 가르쳐야 되잖아.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딸에게도 시집 보내기 전에 당연히 친정 가문의 가계도는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누가 뭔가를 당신이 말이야 어느 가문 사람이고 어디 태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는 어디고 뭐 성씨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 나는 뭐 아무개 무슨 지파 무슨 공의 몇 대순 아무개입니다. 이것을 댈 수가 있어야지. 우물우물하고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너 사생자요 이럴 거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딸이나 아들 그렇게 무식하게 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이런 문화를 배우고 이걸 전수를 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것도 또 자식 나면은 자기 아들에게 또 그걸 가르칠 거 아니야.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책임지고 가르칠 의무를 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단 말이야. 그 아비를 잘 만나야 자식도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아비 만난 거 상놈이라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자기 족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제일 무식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족보도 모르면은. 자기 어머니가 최소한 어디 태생 무슨 씨인지 뭐 김씨면 어디 김씨 몇 대손은 몰라도 어디 김씨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무슨 파 뭐 몇 대손, 나는 몇 대손 자손이다라는 걸 막 알아야 되는 거 정확하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말이요 뭐 김해 김씨인지 안동 김씨인지 뭐 평양 김씨인지 뭐 김씨가 한두 군데요? 그냥 김씨예요. 그러면 무슨 김씨? 그러면은 잘 모르는데 잃어버렸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 아니야. 야, 성경에는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장자권에서는 건너뛰는 사람이 있고 아예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아, 이것은 신앙의 기보, 성경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별볼일 없다. 그러면은 건너뛰는 거죠. 자식에게 설명하는데 별볼일 없는 그 막 조상 얘기까지 다 들먹댈 필요 없잖아요. 적어도 그 앳돼서 누구는 참 훌륭해가지고 뭐 장관을 했다, 국회의원을 했다, 무슨 교수님 했다, 적어도 박사 이상 돼야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족보에 누구를 올릴 때는, 자식을 올릴 때는 적어도 세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그건 족보에 다 기록을 하잖아요. 무슨 의원이나 장관이나 뭘 했으면 그 벼슬을, 관직을 옆에 기록을 딱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그냥 땅이나 받아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족보 가르치는데 땅 받아가 죽은 사람 얘기를 다 가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지. 있지만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족보 가문 출신인데도 족보에서 삭제당한 사람이 있다.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호족파 가지고 이제 나갔다 이제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셈종 문화, 이제 그 영문으로는 스메르라고 그러는데, 이 스메르 사람들의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로 이게 이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면은 우리나라로 와야 돼. 우리나라로 오면은 저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로 와야 이 말을 하면 빨리빨리 알아듣지.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족보에 그 사람들은 족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 그 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죠.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식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야. 무식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게나안이라는 이름이 아르박사스의 아들 게나는 삭제되어졌고 에노스의 아들 게난만 기록이 됐죠.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아담의 4대손이죠. 아담의 4대손이에요. 그러나 이 아르박사스의 아들 게나는 셈의 손주죠. 이 사람이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아르박사스의 아들 게나는 구약성경에는 빠졌어요. 구약성경은 모두 모형과 예표일 뿐 아니라 율법서에 근거했으니까 율법적인 기록이다 이거예요. 영과 생명, 은혜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도 신약성경에는 회복될 수가 있죠.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율법대로가 아니고 이제 믿음의 법으로 하니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삭제당하고 쫓겨난 사람인데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다라고 살짝 갖다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족보를 자세히 안 읽다 보니
목사라는 사람들 자체도 이걸 몰라. 이런 사실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신앙생활 적어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도 이런 거 질문하면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이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상놈 만들어놨다는 뜻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식 어디 나가서 상놈 소리 듣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만큼 가르치는 자라는 건 책임이 막중한 거죠. 그만큼. 이제 성경이 번역된 과정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하자면 여러 번의 이제 회의를 거쳐서 정경으로 우리는 70권이라고 말하고 기독교계에서는 66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정했는데 이 정경으로 정한 책들 외에 쿰란 문서라든지 사해 문서라고 흔히 말하는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질그릇 속에 있던 두루마리를 발견을 한 그 고대의 그 기록들이 경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그 사해바다 밑에 그 이제 거기를 파다가 소돔과 고모라 유적을 찾느라고 거기를 파다가 뭐 질그릇을 툭 해서 하나 깨졌는데 보니까는 가죽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그게 사해문서다 그래요. 이런 모든 문서들은 사실은 경전, 유대인들의 경전을 전해 내려온 문서들은 성경 70권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성경이라고 하자 하고 이렇게 정한 거죠. 이것도 로마교 라틴 신학자의 그 신학 교부들이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때 받아들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된 그 문서 중에는 요벨서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요벨서의 8장 19절에는 아르박사스의 게난을 낳는데 그 게난이 동방 사람들에게 가서 점성술을 배워가지고 점쟁이가 됐다. 그래서 기록이 명확하게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가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누가복음에다가 셀라의 아버지 게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를 누가가 하면 누가는 큰일 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부동으로 해놔버리면 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이 말 저 말 해놔버린다면.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또 이 위경을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외경을 인용한 구절은 이제 유다서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셨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게 에녹서라고 하는 사해문서에서 발췌한 말인 거예요. 정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경 70권 외에도 많은 문서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런 것을 다 참고했다 이거예요. 왜? 그건 역사적인 자료니까. 역사적인 자료로만 둘 것이냐, 영감이 있는 영의 감동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냐를 구분을 하고 결정을 해서 영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결정했으면 정경으로 들어간 거고 70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다만 역사적인 참고 자료로만 삼는다라고 하면은 외경 혹은 이제 또 다른 많은 비스무리한 어떤 많은 문서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위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려면은 외경이나 위경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죠. 구약성경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지만 사실은 마카베오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외경에 들어있는 책이에요. 있는 400년 동안의 역사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중단되는 거는 아니죠. 우리나라든지 세상에서도 어떤 정권이 지난번에는 계속 박정희니 전두환이 노태우니 김영삼이 이런 사람들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으니까 다른 거에 자꾸 이렇게 진부적으로 많은 걸 그냥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지러워지니까 이게 그냥 안정을 찾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 보고 이제 보수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이 틀렸다 해가지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김대중 시인이, 노무현 시인이 이런 분들이 정권을 두 번 잡아서 10년 동안 정치를 했었죠. 그런데 보수 정권 이명박 씨가 다시 정권을 잡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10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정권 시대를 다 잃어버린, 그것은 계산할 필요도 없는 아주 불행한 역사다. 군합발로 백성들 밟고 총칼로 자기 백성들 가슴에 총 지른 놈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부끄러운 역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가 보는 역사의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계속 싸우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게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헬라를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죠. 그 사람은 젊은 나이 31세에 요절해서 죽었고, 그 넓은 헬라가 차지한 이 지역은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을 다 이게 정복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넓은 지역을 네 장수들에게 나눠서 다스리게 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장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세 장수를 다 제압해버리고 하나의 완벽한 헬라 나라로 통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알렉산더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전쟁만 하다 죽은 사람이지 그냥 시조다 그 말이지, 헬라의 시조다 그 말이지, 명실상부한 헬라의 왕국을 구축한 사람이 아니죠. 명실상부한 헬라의 왕국을, 그 제국, 왕국이 아니라 이제 제국을 구축한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군합발로 짓밟고 총칼로 제압을 해버리고 나서, 그땐 총칼이 아니지 활과 창이지, 이렇게 제압을 해버리고 나서 제사도, 하나님 유대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늘 성전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 제사를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머리를 놓고서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셈 족속들은 개와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필이면 돼지 머리 잘라다 놓고서 그거 삶아 놓고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제단에다 놓고 태우면서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어기하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 머리 앞에서 놓고 이제 실제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러면 율법의 심취당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한 기간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다 그래요. 암흑기다. 잃어버린 세월이 400년이 있는 거죠. 그 가장 어두울 때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세력을 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깊은 어둠일 때 빛을 가지고 와야 빛이 확 드러나겠죠. 그 역사 진행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역사 얘기하다 또 1시간 따가버리는 시간이 아까운데. 그런데 성경을 아시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셔야 돼. 그게 신학이라는 걸 하는 데는 유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교회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성교회에서는 안 가르치죠. 목사들이 그냥 세상 말이 더 많이 하고 성경 한두 절 읽고 나서는 그냥 그러고 끝내고 이것을 수십 년을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정신세계와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기성교계에서는. 이제 그것도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보수를 뭐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제의 잔당들이 했었고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 그 편에 빌붙어 가지고 막 국민들 막 착취해 먹고 하던 놈들이잖아 사실은. 뭐 난 이렇게 야성이 강해 가지고 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잡아다 죽여야 될 사람이지 뭐 어차피 예수님도 똑같지 뭐. 그러다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또 공산당에 또 빌붙어 가지고 그냥 빨간 완장 차고 다니면서 막 하던 놈들이잖아. 지금 다 이놈 조상들이 다 그런 놈들이야 이게 사실은. 예. 그런데 이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저항하면 가차없이 그냥 국민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적으로 딱 간주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예수님 때 유대교인들의 사상이었었고 세상 나라 정신세계가 다 이런 거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 소위 그렇게 보수,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주장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계층들이 예수님은 아주 극진 좌파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보통 그냥 진보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극진인 거예요. 그냥 너무 막 그냥 극과 극인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인 거죠. 그걸 살려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이 우파 세력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란 말이야. 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정통 보수라고 하는 유대교의 정통을 쫓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로 흘러오는 거잖아요. 신앙세계가. 예.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아브라함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구약의 율법 성경을 또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메시아가 온다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렇게 그들은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가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니까 우리의 법으로 하자면 이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자다라 해서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가 사실은 자기네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감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모셔서 그냥 무조건 죽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는 감춰진 진정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소수의 무리가 대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감춰져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대대로 또 당세의 세상적인 기득권을 가진 실제로 메시아는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실제로 오면 죽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그 세대마다 메시아로 매 세대에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오는 대로 다 죽이는 사람들이 노선이 있는 거예요. 또 죽임당하고 피 흘림을 당해서 수를 채워야 될 감춰진 수의 어떤 무리가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양쪽에서 계속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며 성경 역사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개역성경은 이처럼 게난이 생략되고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았다고 기록되었으나 외경의 요벨서 8장 19절에는 아르박사스의 아들 게난이 점성술사가 되어 범죄하였다고 기록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가르칠 때 동방풍속이라는 성경 이야기 많이 읽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풍속에 더럽혀졌다. 그래가지고 동북으로 흩음을 당해 쫓겨나잖아요. 그게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예요. 동방풍속이라는 게 뭐냐?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하려면은 소나 양을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불살라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돼지대가리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그 동방풍속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왔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제사하려면 명태대가리하고 돼지머리하고는 꼭 안 빠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1월 성신, 해, 달, 별을 숭상하는 문화가 유전되고 있어요. 이게 동방풍속이에요. 야,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다 처죽일 놈들이요, 이거 다. 그런데도 말씀이 돌고 돌더니 돼지대가리 앞에서 저러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율법이나 유대인의 관념에 의한 사가들, 그 역사가들의 관념대로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들은 뭐 점성술이나 보고 앉았고 뭐 조상한테 제사한다고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단 만들었고 거기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핏불이 감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 놓고서는 저러고 앉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셈 족속들의 개념에서는 이건 다 처죽일 놈들이요. 이건 그들은 자기네들의 정통 보수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왜 이래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그러고 동방풍속을 섬기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이야기가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참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라 내가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화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의인들, 우리는 백인종이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으로 봐서는 의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봐서는 그들이 의인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그렇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뭐 뒤대가리한테 놓고 저러는 사람은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보내셨을 때 이것이 믿어진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어졌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땅의 장자권은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와 계시 영이 없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게나는 당시에 동방 사람들의 점성술을 익혀가지고 그들이 말하자면은 셈 족속들의 정통 보수 신앙으로 말하자면은 이단자가 된 거죠. 이단자가 됐어요. 동방풍속을 퍼뜨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관념으로는 이거를 족보에서도 아주 파버려야죠. 그래서 게난이 삭제당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야, 셈 족속들의 정신세계 그 문명,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인류 최초의 문명이잖아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문명이. 역사책에서 다 배우셨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첫 번째가 한 1000년 이상 빠른 가장 먼저 발전한 문화가 수메르 문명이단 말이야. 그런데 홍수 전의 문명이 있고 그건 뭐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명은 모르지요. 역사가들도 있기는 있었다라고만 하지. 예, 이것이 홍수 후의 문명인지 홍수 전의 문명인지 막 뭐 유물을 발견을 해도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들의 문명은 조상 대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후대에서도 토기를 똑같이 만들고 사용하고 철기를 만들어도 그 손조들이 만들던 방식으로 만들고 이러니까 이것이 홍수 전 그 아담 세계의 문명인지 노아 세계 이후의 문명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아주 태고 역사라든지 상고 역사는 역사책에도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인간 나라의 이런 인류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알아야.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족보에서 완전히 삭제당한 가인왕은 그 가문에서 퇴출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서는 가문에서, 즉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호적을 파서 쫓아내버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 걸 줘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몸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냥 그때 당시는 부족사회, 시족사회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면은 잡혀가서 당연히 종살이나 해야 살지 부족 족장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하잖아요. 부족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타부족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서 줘라고 나 좀 여기서 그냥 껴서 살게 해달라고 이래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우리 저 동현이 저기 저 안동 김씨한테 장가 들었지. 그런 동네 가면은 이 피의 흐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가지고 그 동네에선 다른 성씨 타성 가진 사람이 와서 그 동네에서 빌부터 살으려면은 그 뭐라고 그러는데 그 동네 온 사람이 이렇게 외쳐 사람 오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는데 텃세. 텃세가 보통 심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기 돈 벌고 자기 살고 싶은 동네 가서 집사 살면 그뿐이지. 타성 너희는 그래서 멧돼지는 누구냐, 너희 이거 조상이 어디에서 온 뭐냐 이걸 그렇게 따져 쌓는 거예요. 족보 문서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징이에요. 이것은 수메르인들의 문화다 이것이. 뭐 그렇다고 우리 지체들도 지금까지도 가서 옆에 저 백일동 아줌마 보고 저기 무슨 집파 멧돼지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타성바지라고 미워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랬다가 지금은 안 통하지요. 정통 보수 주장하면은 발전이 없어. 그만큼 정통 보수라는 건, 그래서 보수 진영 이런 얘기 많이 해서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대선화되는 것처럼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것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수메르 민족들은 그래서 이런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족의 족보에서 삭제당하면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부족에 가서 얹혀살해야 되고 종살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가 죽었어. 소문이 들어왔어. 그래도 그 사람을 시체를 끌어오면은 자기 열조의 무덤, 우리나라 사람이 특징이 뭐죠? 조상 대대로 그 가문의 선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후대가 죽어도 그 산에다가 그러다가 거기다가 묻죠. 서양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거 도대체 무슨 놈의 뭐 선조들이 선산이라는 걸 사놓느라고 애를 써갖고 뭐 가문의 재물이 있어가지고 그 장자가 그 재물을 그 재산을 맡아가지고 해서 선조 제사할 때 그거 거기서 다 차려내 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들 못해요. 이게 성경을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런 얘기하면 그냥 권해 그냥 아주 통달했어 아주. 그래서 근족의 상속권이나 만약에 근족 중에 누가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면 그 대를 근족이 반드시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시족 사회에서는 셈족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족이 누구한테 억울한 피를 흘리고 죽었어. 그러면 그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원수를 잡아가지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고생하고 돌아다니다 나중에 그 원수 갚다 보니까 나라를 세우게 되고 뭐 주몽 뭐 이런 얘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셈족의 문화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영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눈만 꾸먹어가지고 그게 뭔 소리냐고 말이야. 아, 피는 피를 불르는데 왜 그 기의 원수를 갚아야 되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이 혈통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우리의 근족에 피를 흘렸으니까 원수를 갚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